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뭘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고 그거를 어떻게 행해? 아유, 우리 행할 수 없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배우고 별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니야. 이 말씀은 매우 쉬워. 아주 가까이 있어. 어렵거나 먼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 입과 너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를 행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30장까지의 말씀이 모세의 설교라고 보면 돼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또 5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랬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27장부터 오늘 보는 30장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복과 저주, 복과 저주는 다른 게 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 자체가 복이 돼. 복이 너희들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지낸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복과 저주를 너에게 지금 말하는데 그 내용이 27장부터 30장까지 있는데요. 30장에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순종해서 복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왜? 형통하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근데 문제는 100%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으면 좋지만, 이 복을 누리면서 살면 좋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100%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어져 가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거지. 자라나 가는 거지.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다가 또 한 번 그 말씀을 놓쳐서 뭐야? 이 가나안 백성도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보내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나라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는데 이렇게 잘 살지? 어떻게 호화스럽게 사는 거야? 아이고 내가 정말 이 육적으로 좋아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이 사람들은 다 짓고 사네. 그러면서도 그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네. 아유 이게 내 코드에 맞는데. 행여나 그런 생각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너희에게 적용이 돼서 너희들이 저주 가운데에 이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거야. 쫓겨난 다음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유효시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여지를 주시니까 우리가 호흡할 만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세상 것 뭐 좋은 것 없을까?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쫓아다니지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 시점에 가 있으면요. 이제는 사선을 넘어요. 죽음의 사경을 넘나들게 돼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죽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지겹고 지옥 같으니까 차라리 빨리 죽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헤어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비참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이 땅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맛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맛. 잠깐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건지 그것 알라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잠깐 고통의 저주의 시간을 주시는 건데 나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비교도 할 수 없는 지옥의 상황을 이제는 실전이 돼서 이제는 빼도 박도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선택해요? 우리 각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이 선택해요. 그렇다면 아니 이 마음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결과물도 하나님이 당하셔야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책임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고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준 것,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결정하면 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잘못으로, 죄라면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지만 만약에 잘못을 따진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지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마음 주신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형상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나와 똑같이 나를 닮은 나의 자녀로 영원히 내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어. 나는 그거를 꿈꿨단다. 나는 그것을 소원했어. 그것을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온통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굿뉴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반짝반짝한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또 한번 참아내시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 그 영광.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이기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져 주신다는 그 사랑,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영원히 목 놓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모를 때는요, 또 설득하시고 아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불러내시는데 동력시키세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30장까지 보는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 행하심이에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안타까워서 30장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해요. 이제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해서 복이 너에게 임하면 감사하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혹시 쫓겨나거든,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거든, 너희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 그때 너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했던 이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들 기억해. 그런데 어디서 기억하냐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유일하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막 뚫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내가 이 마음만큼은 내가 너희에게 각각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희를 나처럼 대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려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부패하고 부패해서 심히 이 세상에서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 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품어내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너희가 돌이킬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내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반드시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누가 가장 빨리 도와주러 오냐면 사탄이 빨리 도와주러 와요. 왜냐하면 사탄은 마지막에 자기가 갈 곳이 불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도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속여서 데리고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비 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일을 사탄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구하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하기에 충분하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다음의 선택은 각자 너희들 각자 선택해.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나를 구하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너가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원하지 않는 걸로 그 마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존중해 준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이 사람을 꿰는 거지요. 거짓 말씀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거짓 말씀을 뭐라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사탄의 소리를 듣고서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만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 상황에서는 사단에게 너 마음대로 해. 사단은 늘 하나님 쟤 어떻게 할까요? 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결정해야 되는 것, 선택해야 되는 거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서 쫓겨났을 때에 내가 했던 이 모든 말이 기억나거든. 어디서요? 마음에서. 그러면 간단해. 돌이키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말씀이. 돌이키기만 하면 돼. 너희가 마음에서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 붙잡고 싶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이것이요. 누가 먼저건 우리들은 구분을 하고 싶어요. 잠깐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우리는 이거를 꼭 구분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너, 나 둘이에요. 매번 이분법이에요. 너와 나는 남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로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 게 하나님이 한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게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지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꼭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분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거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건 내가 한 거야, 너가 한 거야, 너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구분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너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는 제가 결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안 주시고 보는 눈 보는 귀를 안 주셨다 그랬지만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낡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거는 첫 보면 아는 거지. 이거를 뭐 꼭 깨닫는 마음을 줘서 알겠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옷도 낡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굶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고 이건 너무 뻔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야, 아니야.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이러면서 따라왔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한 거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영광을 서로 돌려요. 근데 지옥은 어떤 줄 알아요? 내가 했잖아. 너는 잘못했어. 내가 했잖아. 잘못한 거는 다 너야. 잘한 거는 다 나야. 난 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지옥에 가서는 조금 변하겠어요? 은혜스럽게 바뀌겠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는요, 더 지옥스러운, 지옥에서 살기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더 지옥을 지옥으로 만들어 낼 거예요. 그럴 때 절대 우리가 갈 곳은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곳은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돌이킨다면 이제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 내가 돌아가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왜 잘못한 거를 알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지 못해요? 왜 용서를 구하지 못해요? 사람은요, 한 번 삐치면, 한 번 맘상하면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고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절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없어서 우리는 용서를 못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100번 도망갔다가 100번 잘못했다가 101번째 또 돌아온다면 또 품어주시는, 우리가 죄만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돌이키면 순간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는 사랑으로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코드에 안 맞아서 우리가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와 봐요. 돌아오는 순간 그 쏟아지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다 하나님이 먼저지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먼저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도 이 사랑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도 내버려 두셨다가 너가 돌아왔어? 돌아온 탕자를 안듯이 그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아주시는데요, 걱정하지 마. 너가 아무리 멀리 가도 하늘 끝까지 가 있겠니? 거기에 있어도 내가 너를 다 모아줄게. 너가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지었겠어? 오늘도 너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다 품어줄게. 너 조상들이 차지한 땅 다시 너에게 줄게. 더 번성하게 해줄게. 너 마음을 돌이키면서 나 사랑하고 싶다 그랬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지금 쫓겨났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때 내가 세상 것 좋아가지고 쫓아갔는데 결국 세상 것으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너가 그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인데, 하나님,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저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걱정하지 마. 너가 날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내가 너의 그런 불순물들, 너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마음을 내가 할례시켜줄게. 너의 마음을 할례시켜줄게. 그래서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줄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해요? 대적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는 알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는 알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알잖아요. 마음으로는 잘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 원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소원을 마음 가운데 요만큼만 하시잖아요. 반드시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정말 저의 생명을 걸고 장담해요. 저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1.1핵도 틀리질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소원만 한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으신 백성들 이제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저주의 자리에 놓으면 뭐 하겠어요? 고통스럽게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고통과 저주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먹고 즐겁게 함께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 소원이잖아요.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까지. 근데 이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바꿨는데 못하러 그 저주를 내려요? 그 저주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또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러니 우리가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 지금 괴롭힘 당하는 거고요. 고난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닮은 자녀 만들려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또 사랑하는 그러한 실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이게 거룩한 시간이고 영광된 시간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고 내가 뭐 벌 내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돼요. 맡기면. 알아서 그런 거 하나님한테 뭐 부탁 안 해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너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할 거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책에 기록한 명령 규례 지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같이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 잘라내시고 아프긴 아프지만 버려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다 잘라서 버려주신대요. 그러니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만 다시 청종하는 걸 더욱더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27장 28장에서 했던 그 말씀의 복 다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못 주겠다. 이러실 일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요. 뭘 못 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은 안 하고 내가 잘 못하는 것만 자꾸만 결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점검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거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건데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오늘 밥을 먹지 않으리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오늘 TV를 보지 않으리라. 한 번에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씩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TV를 보면요, TV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말씀으로 채울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자꾸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살아요? 아니에요. 남편, 아내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만약에 저 사람이 필요한 것, 배가 고파요. 그럼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갖고 싶어요. 형편이 되면 사다 주는 거예요. 욕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가족인데 그 사람들에게 욕하고 저주한다는, 그거는 잘못됐다는 건 다 알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하면 되고요. 안 좋은 거는 안 하면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먼 일이 아니에요. 뭐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선교하래요?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이제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에 속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령에 속할 것인지 악한 자에게 속할 것인지는 사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선택하고, 누구나 다 아는 그 뻔하디 뻔한 착한 일을 행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이 모든 감춰놓은 많은 일들의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 어떤 복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에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한 번 떠났어도 다시 한 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나는 너희들을 다시 기뻐할 거야. 또 떠나? 또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시지요. 하지만 너희들이 말씀이 또 기억나서 또 돌이켜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또 다시 기도한다면 나는 너를 또 품을 거야. 그런데 너가 또 나가? 그럼 나는 너를 또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요, 나간 것으로 끝나면 이거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요. 100번 나갔어도 101번 돌아오시면 되는 거고요. 1000번 나갔어도 1001번 돌아오시면 돼요. 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요, 처음부터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낯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11절부터는 모세가 다시 설명해 줘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서, 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오겠니? 야, 누가 하늘에 가가지고 그 명령을 가서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아니, 또 이것을 바다 밖에 있는 것, 그거 가져와서 해야 돼?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 밖에 건너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 가져와서 할래? 야, 우리에게 누가 그거 명령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줘서 그것을 행하게 할래?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다 아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위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워하면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줄이면 먹여주고, 배고파하면 풍족한 양식으로 나눠주고.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불쌍한 사람, 객과 고아와 과부 도와주라고 그러셨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한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치요?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모세가 그 말씀 바다만 왔잖아요. 바다까지 안 나가도 돼요. 그 바다 다 누가 갈라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발라 다 갈라주셨잖아요. 그냥 우리들은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거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서 사도 바울도 모세오경을 우리하고 똑같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아니 너희들 말로만 믿는 사람,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야 그거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라고 준 게 아니야. 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어? 너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야 너 땅에 내려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너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누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시잖아. 예수님이. 그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 순종하셨잖아요. 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멀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가까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 근데 하늘에 올라간 예수님이 계시는데 야 못해. 아무도 못해. 그거는 올라가신 하나님을 지금 모셔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야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어? 거기 못 가 어디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순종함으로 무적행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야 예수가 뭐 죽었겠어. 그냥 그거는 의미적으로 죽은 거야. 의미적으로. 그냥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 하나님하고 함께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못 갔다니까 무슨 무적행을 가. 못 가. 안 가. 그거는 다시 무적행 지옥에 간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요. 딱 죽은 걸로만 끝나요. 끝나는 걸 배우지 지옥을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도신경이 들어올 때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빠졌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뭐 2단 12에도 정말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도 막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 성경에 누가 뭐라고 써 있어요? 무적행에 누가 내려갔어? 야 누가 내려갔어? 누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근데 누가 내려갔어?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려가시는데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내려간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어렵지 않아. 예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 행하셨어. 예수님이 하늘에도 올라가셨고 무적행에도 다 가셨어. 어려운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 너희들은 뭐만 하면 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거야?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똑같이 그 말씀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하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를 준비한 것을 예표하고 그림자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신 것뿐이에요. 모세도 40일 동안 2번이나 고생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거예요.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받았지만 자기가 하늘까지는 안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쉬운 거, 지금 내가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 너희도 알잖아. 아내 사랑해야 돼? 남편 사랑해야 돼? 알아 몰라? 알아요. 알면 하면 되잖아. 너 자녀 사랑해야 돼? 너 부모 섬겨야 돼? 사랑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알잖아. 너 마음이 생각할 때 너 마음은 뭐래? 맞아요. 사랑하래요. 너 입은 어떻게 말해? 예, 사랑하라고 말해요. 같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한 몸이 될 이 성도들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 사랑해야 돼요.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줄이고 있고 배고프고 있으면 헐벗고 있으면 먹이고 마시고 입혀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그러면 해. 이거예요. 다시 1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꽁꽁 숨겨가지고 지금 이사야 45장 19절에는요.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여기에 나타나는 감춰진 곳은요. 못 찾게 완전히 숨겨놓는, 우리들이 29장 29절에서 감추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낸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랬을 때 감춘 거는요 찾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는 이렇게 안 했다는 걸 꽁꽁 숨겨놓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5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동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마음에 깨닫는 것 주지 않고,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게 안 줘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내가 같이 있었어, 같이 없었어? 내가 너희하고 함께 했어, 안 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안 했어?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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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희 감사할 수 있어, 없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많은 감사가 나오는데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알다라는 단어에 히필형을 사용해요. 알다. 감사는 어떨 때에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 때에 나와요. 알 때에. 마음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굳이 깨닫는 마음 안 줘도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가 생각만 한다면 알 수밖에 없는,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경 얼마나 더해줘야 돼요.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너에게 알려주지, 숨겨놓고 캄캄한 데서 헷갈리게 막 혼동 중에서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굉장히 명쾌해요. 간단해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무슨 뭐 공부를 하고 뭐 유학을 갔다 오고 유학파 목회자들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다니까요.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하지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이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총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해,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뻔한 거예요. 그러나 너가 만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텐데,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마음으로 말씀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뭘 선택하겠어요? 뭘 선택하겠어요? 보라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어. 근데 너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해. 반드시. 이거는 내가 망한다 말 안 해도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 요단 건너서 들어가도 너희들 내쫓김 받을 거야. 그러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만 하늘과 땅은 남아 있으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을 거야. 증거를 왜 2개를 삼아요? 유대인들은 최소한 증거하는 사람이 2사람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하늘과 땅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결정해, 이거예요. 지금 결정해.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어.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30장까지 들었지. 잘 달려왔다. 이제는 결정해야 돼. 복과 생명, 사망과 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너 앞에 두었어. 뭐 택할래? 근데 나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길 원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길 원해. 왜냐하면 그는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보여지는 땅뿐만 아니라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가 뭐예요? 목숨이 긴 목숨. 이 세상에서의 장수뿐만 아니라 그 목숨이 장수가 영원까지 가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보이는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말씀하시니 이제는 너희가 살기 위한,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저주스러운 고통은요, 비할 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사탄 마귀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니 하나님의 나라. 살기 위하여 너희가 생명만 택하면 돼. 너의 마음이 택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의 마음 돌이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돌이켜 주시어서 내 마음에 더러운 모든 것 할례 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바라는 저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